네, 니고데모, 유대인 가운데 아주 귀족, 그러면서 또 학식이 높고, 또 재산도 많고, 그런 사람들 70명 모아가지고 사내들인 의원이 되는데, 그 구성원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어부들 찾아다니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어떤 예수의 제자보다도 신분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고 위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혹시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말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거고 위로 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듯이 복음의 요약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훌륭하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시간이 밤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목을 피해서 조용하게 혼자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밤에 나왔다고 하는 그 점을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책을 한 권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헤르만 프랑케라는 사람이 1701년에 쓴, 지금부터 거의 325년 전이네요. 니고데모,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님 빛이시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사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존중하는 말이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그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지금도 이걸 인정해요. 그리고 아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온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표적을 보고 듣고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니고데모가 지성인이지만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참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막 그래서 겸손하게 나오는 건데, 이 프랑케는 거기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다 좋고 훌륭하지만은
그 밤에 나온 것을 주목해 보라 하는 거예요. 왜 이 밤에 나오나?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은밀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착안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슈페너, 지난주에 경건주의 시작한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프랑케는 이 경건주의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프랑케는 라이프치히에서 대학도 나오고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단한 학자죠. 고대 근동 언어를 전공하면서 성서의 언어를 능통한 학자인데, 이분이 그 슈페너를 만났습니다. 24살 때, 1687년에. 그러면서 그 경건주의 시작한 그 슈페너가 이 성경 읽기 모임을 라이프지 대학 안에서 교수들 또 학생들하고 프랑케가 잘 하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성경 연구 읽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조언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 때에 그 라이프치히의 루터파 정통주의자들과 지금 일어나는 경건주의하고 굉장한 논쟁과 그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 정통주의자들이 이 프랑케를 교수직에서 해임하고 또 라이프치히 도시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슈페너를 찾아가는 거죠. 그 슈페너는 그 당시에 드레스덴 궁정 수석 목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할레 지역에 그 당시에 그 프로이센 왕정 선제후인 프레드리히 3세하고 함께 1689년에 할레 대학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케가 자기를 찾아오니까 슈페너가 교수로 추천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프랑케가 그 할레 대학에 1692년에 교수 겸 그 인근에 있는 그라우하 지역의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할레 대학 세워진 지 3년밖에 안 되는 신생 대학.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프랑케가 할레 대학을 세웠다 그런 사람들인데, 프랑케가 세운 건 아니고 그 슈페너하고 이제 그 당시에 프로이센에서 세운 건데, 그러나 사실 그 프랑케가 그 대학에서 34년 동안 죽을 때까지 교수로 있으면서 그 슈페너의 그 교육 철학 그리고 경건주의의 신앙을 뿌리 내리게 하고 꽃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할레의 경건주의 하면은 이제 프랑케를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자 해서 그 할레시에서 그 대학 교수뿐 아니라 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원래 그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도 세우고요. 그래서 1696년에 고아들의 집을 세웠는데, 그 고아원에서 2500명의 고아를 돌봤다고 그럽니다. 1698년에는 과부의 집, 1701년에는 병원, 또 1704년에는 교사 양성원 성경 보급소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각국으로 보급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 일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을 세운 게 프랑케 슈티푸퉁이라는 기관을 세워서
전 유럽에 이런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그래요. 이 프랑케하고 슈페너하고 조금 비교해 보니까요, 이 프랑케는 회심하고 나서 나름대로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많은 시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신앙의 단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심, 그리고 그 신앙의 시련,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완전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이 프랑케가 주장한 것 가운데 선행적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적 은총은 사실 웨슬리가 그 후에 얘기한 것을 저는 잘 배웠는데, 프랑케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 종교개혁 칼빈주의로 가면은 전적인 타락, 해서 인간은 아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도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만, 선택에 의해서만 그를 구원하고 이끌어낸다 하는 그 칼빈 사상에 반해서 인간이 전적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제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소극적이지만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응답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선행 은총을 주셨다는 게 이제 존 웨슬리인데, 그것의 오리지널이 여기 프랑케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신앙이 점진적으로 자라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것을 이 프랑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믿다가 믿게 되는 의로워지는 때의 그 회개를 율법적 회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자의 회개, 웨슬리는 신자의 회개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자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데, 그 신자의 회개를 이분은 복음적 회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같은 흐름이 그 웨슬리에게 내려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독일 헤르누트 거쳐서 라이프치히에 가면 진짜 음악가들, 바흐, 맨델스존 이런 분들, 우리 교회 송윤진 교수도 거기서 음악을 하신 분인데, 거기 거쳐가지고 여기 할레를 가봤습니다. 할레. 우선 할레 대학을 가보려고 갔죠. 그랬더니 헤르만 프랑케 동상도 있고요. 조그마한 대학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캠퍼스도 아주 조그마한 대학. 근데 이런 대학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정말 그 캠퍼스를 한 바퀴 한 시간이면 돌아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 내려오면은 거기가 이제 도심이에요. 할레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제 사실 독일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소읍을 가야 됩니다. 소읍, 큰 도시보다 조그마한 도시. 근데 할레가 참 아름다운데, 할레는 핸델의 도시입니다. 핸델. 마침 그때 가니까 핸델 축제를 벌이는데 도시 전체가 난리예요. 그래서 그 도시 딱 정중앙에 가면은 핸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써놓고 말해요. 핸델의 메시아 이런 게. 그래서 거기 갔으면 핸델의 집을 안 갈 수가 없죠. 박물관을 가서 살펴보다가 제가 그 글을 쭉 전시된 걸 읽고 놀란 것은, 저는 그거 몰랐어요. 거기 가서 그제서 알았어요. 핸델이 할레 대학을 나왔을 뿐만 아니라 헤르만 프랑케한테 직접 배웠습니다. 직접. 그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선생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랑케가 이 자선 사업하는 거, 이 과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일을 전부 하는 걸 보고 핸델이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핸델은 독일에서 독일어도 잘하지만 결국 영국에 가서 핸델의 메시아 영어로 써가지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공연할 때 오라토리오 공연하면서 이 수익을 이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빚져 있는 사람들 빚 갚아주는데 썼거든요. 근데 그 결심을,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 프랑키한테 배운 거예요, 이게요. 그걸 가서 연결점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 프랑케가 고아들을 그렇게 돌봤다고 했죠. 2,500명. 그런데 그 학교에서 또 누가 공부를 했냐? 조지 뮬러가 그 학교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뮬러도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 아니 영국에 선교사처럼 영국에 갔죠. 브리스톨. 그 브리스톨에 가가지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15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15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면 이 조지 뮬러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 헤르만 프랑케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헤르만 프랑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존 웨슬리가 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존 웨슬리가 실제로 가서 프랑케를 만났습니다. 진젠도르프도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만났습니다. 거기 회심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냐, 내가 경건주의를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에서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이분들을 만나고, 또 실제로 헤르만 프랑케의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낸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소개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라이놀드 니버 얘기도 했는데, 여기가 무슨 대학도 아닌데 매일 이런, 그냥 중앙성결교회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어디 가서. 근데 라이놀드 니버 제가 얘기하면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나누는 딱 한 가지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딱 기준점이 되는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초월한 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초월하는 법을 알고 인정하고 그 빛 아래에서 살아가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어둠의 자식들은 자기를 초월하는 법을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생활 패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목적을, 이기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라이놀드 니버가 얘기했다면, 여기 헤르만 프랑케도 딱 한 가지 기준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 책을 다 읽으려면 어렵잖아요. 저는 30분에 끝내기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면은 얼마나 이익인지 몰라요. 이분은 두려움 하나를 딱 붙들었습니다. 두려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던,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람에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사실 분답하면서 나온다고 이분은 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 갖춰져 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목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기는 와야 되겠는데, 자기도 좀 궁금한데, 자기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게 뭐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왜? 그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잘못하다가 지위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재산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는 싫고, 그러나 예수님은 좀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 밤에 혼자 나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프랑켄은 짚어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안에서의 회심과 신앙의 각성을 막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고백하기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허영 때문에, 자기 부정의 결핍 때문에, 자기의 재산과 명예도 지켜야 되고 안락함도 포기할 수 없고 더 높은 지위에도 올라야 되는 욕망 때문에 두려운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걸 내려놓기가 힘드니까요. 저는요, 부자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제가 존경합니다. 대단한 지위 있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제가 존경합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존경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왜 그런 사람만 좋아해요? 근데 아니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들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들 존귀하게 알아야죠. 저같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은 뭐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어디 갈 데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걸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명예와 재물과 직장과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집니다. 진짜 바랄 게 없으면요, 뭐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뭐 누구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지혜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될까? 그게 전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에서 짜낸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는, 그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헛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가진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세상 지혜인지. 누가복음 6장 22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물, 복음의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있답니다. 근데 감추고 있으라고만 준 게 아니래요. 그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뜨려져야 된다.
밑도 끝도 없이 기드온 설명도 안 해주는데 다 알고 있는지 알고 설명은 없이, 기드온이 전쟁으로 갈 때 횃불을 항아리에다 가지고 가잖아요. 계속 그 안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갈 동안에는 사람들이 모르게 발각되지 않게 가지고 가라는 거고, 그러나 진짜 가서는 그 항아리를 깨뜨려야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주셨는데 그걸 이 깨뜨리는 항아리가 뭐냐면 자아예요. 왜 우리는 자신을 조금도 상하지 않고 보존되기를 바라는가?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내 안에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자들이 세상 권세자들과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할 얘기를 못하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런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어려움이 왔을 때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자식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핑계대고 눈치 보고 변명하고 의심하고 도망치고,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주변을 살피다가 빠져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얘기하면 사람이 자기 애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의 근원을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거 없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싸우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부, 안락함 이런 게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얼마나 공허하며 무상한가 하는 것을 한번 눈에 그려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pass away,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덧없는 세상 일에 마음 묶어두지 말고 영원한 걸 사모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안 보이는데 주목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두려움이 이길 수 있다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십자가를 묵상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묵상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디모데후서 1장 10.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기도로 두려움을 이깁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이 두려워요.
에서가 창세기 32장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요.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모두 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구약은 바리새인, 정통 바리새이니까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거, 정말 담대한 믿음, 실제로 자기가 믿는 말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 이런 게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차츰 변화가 와서 결국 이 니고데모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프랑케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흔적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와요. 우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막 모욕을 하면서 그 재판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들 위선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대목이 요한복음 7장 5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에 만나고 7장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 지킨다, 구약을 지킨다는데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해. 또 그거 행한 거 알아보기나 해서 행한 거 알기도 전에 판단해. 이게 율법이냐? 이게 우리 신앙이냐? 너희들 제대로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장례를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 장례를 지내주는데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총독, 로마 총독을 찾아가요. 감히 누가 로마 총독을 만나주겠어요? 네, 찾아가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3장 얘기를 물고 들어가잖아요. 일찍이 3장에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과 침향을 100리트라 그러니까 얼마가 된지 모르죠. 33kg입니다. 33kg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귀족 왕이 장례 지낼 때 쓰는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시고 태어나실 때도 그러고 일생이 그렇게 사셨지만은 이 장례만큼은 이 부자의 묘실 한 번도 제 장례 지내보지 않은 거기에 이 침향 모략으로 이렇게 해서 장례를 지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 시겠지만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디모데의 얘기를, 니고데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은요 마치 설교까지 돼 있어요. 보니까 마지막에요 마치는 기도를 기록을 해는. 근데 그 마치는 기도가 자그마치 10장도 넘어요. 기도가 많아요. 근데 앞에 나온 내용을 전부 다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영광과 위엄이 부정되어지며 태초부터 보여주셨던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이 진토에 불과한 인간, 유한한 인간에 의해서 하찮은 것이 되어감을 보고 계십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도처에서 모든 부패와 악의 근원이 되며 오히려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 인간의 모든 죄들이 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그걸 또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는 우리의 빛과 생명의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왜 무서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자라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성서학에 아주 원어에 능통한 분인데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그 성경 해석하는 작업은 성경 껍질을 깨는 거고, 단단한 껍질을 더 깨고 나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그 영감의 그 풍성함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같이 임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엄청난 보화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마치 큰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장가지를 통통통 두드리면 위에서 열매가 톡톡톡톡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단계를 굉장히 이 경건 신앙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끝나는가 했더니 부록이 나옵니다. 부록, 이 책에 부록이 뭔가 했더니 나의 회심에 대하여 자기가 회개한 걸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어디에서 공부를 해서 그래가지고 슈펜을 만난 것도 기록되는데, 24살에 만나서 너 신앙 각성을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라 권면을 받고, 그때 깨달았다는 게, 나는 지금까지 신학을 머리로 하였지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며, 나의 신학은 살아있는 신학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24년간의 삶은 입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나는 나의 비참한 상태를 보다 깊이 인식하고 보다 진지하게 나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회는 분명히 지속적인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런 때에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수면서 목사니까 그 1687년 뉘네부르크 요한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 본문을 뭘로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채택을 했습니다. 오직 이것,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거에 도달해. 성경 박사라도 성경 읽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라고, 그건 성경 헛읽은 거예요. 백도 그래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것을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풍성한 생명이 나오는데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인간적 환상적 믿음과 구별되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성도들에게 자기가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 자신에게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아니, 나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이런 설교를 해. 여러분이 이분의 그 회심 체험 굉장히 또 분량이 많아요. 그거 보면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아요. 고백록은 물론 죄에 대한 회개가 더 많이 나오지만은 이 회심하는 과정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나는 마음으로 성령의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거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누가 알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곳에 앉아 울기도 하고 큰 고뇌 속에서 이리저리 배회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가 알지 못하는 분께 소리 지르게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진실로 계시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랬습니다. 토요일 저녁 불안한 상태로 침대에 누우며 만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일 해야 되는 설교를 취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 가운데서 설교할 수 없으며 한다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은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나의 이성의 재갈을 물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나의 모든 슬픔과 마음의 불안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기쁨의 물결이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큰 슬픔과 의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으나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나의 이성은 승리를 빼앗긴 채 멀찌감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성을 신앙에 따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학 교수고 또 박사고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신앙이 어떻게 이걸 변화시킨가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본 후 세상과 세상의 쾌락으로 이끄는 유혹들은 나에게서 더 이상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수 시냇가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으므로 나는 악취나는 시궁창을 쉽게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루터가 로마서 서문에서 말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데 이분은 더 일찍 프랑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간적인 환상이나 꿈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며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능력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뢰다. 그를 위해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로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었으며 세상에서의 출세나 명예나 부귀나 외적인 세상의 허세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학식이 나의 우상이었지만 이제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수백 자루의 학식보다 귀한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에 비교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적도 없는 분이 바울 얘기를 순간적으로 인용하는 것 같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티끝에 불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나의 행위에 대하여 책잡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욱 진지한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한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체험은 니고데모 그리고 바울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같이 연장선상에 두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주의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도 진젠도르프를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깊이 있게 그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거듭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겪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경건주의의 맥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사업, 자녀, 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까 봐, 또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남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까 봐 해서 두려워. 어떻게 그것을 맞춰서 우리가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세상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롭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땅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곳곳에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인치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여, 참 믿음,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저희 각 사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당하는 일들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프랑케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삶을, 경험을, 체험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